지난주 저를 포함한 29분의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3박 5일의 일정으로 러시아 연해주에 위치한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여 다녀온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 가정 한 가정을 연해주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로 파송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믿음 교회를 개척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로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로뎀 중창단을 중심으로 창립 30주년 감사 음악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교회 최초로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은 현지인이셨고 또한 여성이셨습니다. 목회자 대부분이 남성인 러시아의 이 교계 현실 속에서 첫 번째 목사 안수 받은 분이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에서 거리적으로는 상당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낯설고 멀게 느껴지는 나라입니다. 학창시절에는 이 러시아를 가리켜서 철의 장막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냉전이 종식이 되고 개방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화적, 언어적 차이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특별히 연해주 지역은 우리 민족의, 우리 조상의 아픔과 눈물이 서려 있는 참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저는 이 연해주 지역에 자신의 한평생을 묻었던 3명의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난 역사적 인물이고 또 한 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최재형 선생입니다. 최재형 선생님은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다가 11살 이른 나이에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 건너가서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큰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않았습니다. 제로 한인들은 그를 가리켜서 최페치카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페치카는 난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이 제로 한인들, 사람들을 따스하게 품어주었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한인 학교를 세워서 교육 사업에 매진했고 또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거사, 암살 거사를 물신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20년 4월에 연해주를 침탈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총살을 당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저희 선교팀은 연해주 우스리스크에 있는 최재형 선생님의 옛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던 그 숭고한 삶을 기억하면서 숙연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헤이그 특사로 잘 알려진 이상설 선생입니다. 이상설 선생님은 서전서숙이라는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권업회라는 조직을 창설해서 국권 회복에 앞장을 섰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이 이상설 선생을 꼽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복을 보지 못한 채
1917년 연해주의 우스리스크에서 4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서거 직전에 그는 비장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처지에 이 세상에 그 무슨 흔적을 남기겠는가? 나에 대한 모든 기록과 문헌을 불태우고 나의 몸도 화장하여 그 죄를 강에 뿌려라. 그 유언에 따라서 선생의 유해는 화장되어 우스리스크에 있는 수이푼 강에 뿌려졌습니다. 저희 선교팀은 수이푼 강가에 서 있는 이상설 선생의 유허비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름 없는 들풀들 사이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죽는 순간까지 오직 민족의 미래만을 걱정했던 우리 민족의 진정한 거장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전히 또한 숭고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우리 교회에서 30년 전 파송한 최진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최 선교사님을 파송했고, 선교사님은 30년 전 사모님과 어린 두 자녀의 손을 잡고 낯선 땅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소련이 해체되고 막 개방이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사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낯선 땅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거룩한 도전과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교지에 가면은 뭔가 대단한 부흥이 일어날 것 같고 곧바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교지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팍팍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열악하고 힘겨운 상황의 연속입니다. 한없이 견디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처음에는 예배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님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며 양육했습니다. 1명, 2명 현지인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곳에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제법 많은 숫자의 러시아 현지인 성도들이 매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복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해외 선교부장이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이와 관련한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깊은 감사와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한켠에서는 또 다른 마음이 한 가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망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눈치를 주지 않았고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는 혼자 민망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의 믿음교회가 있기까지 우리 인천제일교회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 물질적인 후원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과 현지 성도들은 연신 인천제일교회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로 방문한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시고 박수를 쳐주시고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겨우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믿음 교회를 알게 된 것도 선교사님 가정을 알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당시에 우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철신 목사님 때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손신철 원로 목사님 목회하시던 기간에 믿음교회는 헌당 예배를 드렸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믿음교회를 후원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축하의 자리에 있어야 할 분은 이철신 목사님 그리고 손신철 원로 목사님이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묵묵히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적으로 지원해 왔던 은퇴 장로님들과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 박수를 받아야 했습니다. 단지 현재의 담임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제가 감사와 박수와 대접을 받고 있으니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민망하고 송구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선교지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대가 끊임없이 사랑으로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인 우리가 그 열매를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시면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선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파벌 싸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외치면서 편을 가르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처음 뿌린 바울이나 그 위에 말씀으로 물을 준 아볼로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 의도를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에는 한 사람의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웅을 찾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합쳐져서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한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잇고 세대를 흘러 거쳐가는 수많은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노력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지난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 하나가 반듯한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부모는
밤낮 없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쏟아 부어야만 이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하나의 온전한 인격으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농사짓는 농부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대면서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만 마침내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지 않고, 누군가가 사랑으로 물을 주지 않고, 누군가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사랑, 희생, 섬김, 투자가 있어야만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씨앗을 심은 사람, 또 물을 준 사람이 자신의 눈으로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고는 내가 했는데, 내가 씨를 심고 내가 물을 주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와서 수확을 하고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열매를 따지 못하고 열매를 보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밭에 거룩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개인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언젠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시대,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누군가는 씨앗을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각자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는 거룩한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 없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밭을 함께 경작하는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그 누군가가 심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물을 먹고 자라난 열매입니다. 우리가 바로 누군가가 심은 씨앗이고 물을 주어서 자라나게 된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씩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참 하찮게 느껴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무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라는 사람이 여기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좀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비리비리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그런데 저라는 이 사람이 여기에 지금 서 있기까지
존재하기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노력하고 투자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랑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하찮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지극한 사랑으로 섬기고 투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는 고귀한 존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린 누군가의 숭고한 수고가 있었음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함께 우리와 길을 걸어가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는 한 열매가 맺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희생을 했는지 깨달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 또 다른 미래의 열매를 위해서 오늘 복음의 씨앗을 심고 사랑으로 물을 주는 일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으로 맺힌 그 열매만을 따먹고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하여 투자하지 않는다면, 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선교를 다녀와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무엇을 심었다고, 어디에다가 물을 주었다고 하느님 앞에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빠른 성과와 눈앞의 결과에 익숙한 빨리빨리의 문화에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뿌렸으니 내 당대에 거두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당장 즉각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만족을 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성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손으로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에, 우리의 손주 세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일제강점기 어두운 그 시절에 최재형 선생과 이상설 선생 같은 민족을 위해 자신을 씨앗으로 내주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지금 이처럼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제일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씨를 심고 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블라디보스토크 믿음교회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고 넓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는 근시안적인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물을 공급하는, 그리하여 다음 세대와 세상을 향해 넉넉한 마음으로 투자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힘든 과정이 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나에게 주어진 장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심고 물을 뿌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과 수고와 아픔이 있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노력과 사랑과 투자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음 세대와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제일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